마지막 부분 대개란 말은 그러니까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개란 말이 그렇다거든요. 왜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위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는 주기도문대로 알고 주기도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주기도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제 믿음을 통하여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얻어야 할 것이 있죠. 얻어야 할 것. 얻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마음에는 평강이죠. 마음에는 평강과 즐거움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얻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는 건강과 복이죠. 복도 뭐 건강도 복입니다만 육신에는 이제 건강과 복이 있어야 살지,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의 영혼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복락. 이것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이것을 얻어야 바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행복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주기도문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거나 이단이나 다른 복음 이렇게 이제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는 평강이 아니죠. 마음에는 언제나 염려 근심입니다. 염려 근심이 있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예수 안 믿을 때 모습을 보면 압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걱정거리가 없을 때 없죠. 그리고 이제 언제나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는 이제 육신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 건강이 아니죠. 이게 질병입니다. 이게 지금 너 질병에 노출되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래서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질병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이 세상 떠나게 되죠. 그리고 사는 동안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그러니까 주기도문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혼은 이제 예수 안 믿으면 뭐니까 영벌의 수치입니다. 영벌이라니까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죠. 영원한 형벌의 수치 속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냐면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가 뭐냐 하니까 바로 주기도문대로입니다. 주기도문대로. 그 이제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죠. 마지막 여기는 1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9절부터 12절까지, 요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분인데요. 그 이제 이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잘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진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나라 했잖아요, 그죠? 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늘나라는 물론이고 세상 모든 나라죠.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나라 속에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니까 사람 속에 내가 들었죠. 우리 각자가.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아니면 살아날 길 없다. 아니면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인생 됩니다. 사는 게 참 힘들죠. 그죠? 하늘의 일을 모르고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하늘의 일 모르고 살기 힘듭니다. 그럼 영의 일 모르고 살기 힘든 사람은 전부 다 이겁니다. 주기도문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 무수히 봤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거 엉터리들이죠, 엉터리들. 거기서 뭐 이단까지 날뛰고 있으니까 막 어쩌다가 세상에 이리 됐냐. 그리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1000명 중 999명은 하나님 모르거나 다른 복음, 이단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 1000명 중에 한 사람이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정말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일 모른다. 이걸 또 그냥 더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뭐 하는 건지, 그리스도의 살이 뭔지 몰라요. 신기하게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 다스린다.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 두 번째. 권세입니다, 권세. 이 세상에 권세자 많습니다. 자, 권세자, 로마서 우리 이제 13장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고생 안 하고, 믿음 생활 잘못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고,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 그러니까 그 성경 믿음 생활하면 오직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딱 그게 유일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래야 하늘이 일어납니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을 알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사는구나. 그 이단들은 엉뚱한 소리 막 하거든. 정신 나간 자들이. 그러니까 그는 귀신이죠. 성령하고 귀신이. 그래도 뭐 자기들은 모르죠. 자, 그러면 이제 권세, 이 권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소리인데, 로마서 13장 256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보세요. 4절까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 그 권세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이 뭐 대통령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뒷전이고,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누가 줬냐? 하나님 줬습니다. 그 이제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없지.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됐다. 사람으로 보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럼 현재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시장도 있고, 법관도 있고, 경찰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들에게 굴복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큰 권세든 작은 권세든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 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이제 권세는요, 세상 모든 권세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자기가 뭘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가 되는 거 아니다. 황제가 되는 것도 뭐 어떻게 구타를 내가 뭐 전쟁해가지고 황제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황제가 아주 나쁜 놈일지라도 그렇게 황제 자리를 허락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그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권세 가진 자에게 굴복하라.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안 그렇죠. 뭐 권세자한테 대들고 지금 엉망진창이죠. 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지금 현재 온 세상에 권세를 거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권세를 인정해 주지 않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 감이 되든 안 되든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굴복하지 아니하고 대들고 하면은 대통령 권세를 사용해버린다. 그 다음 밑에 나오죠. 사용하면은 대통령 권세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대드는 자를 형벌을 내리죠. 3절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우리가 착한 일, 세상 말로 착한 일 하면은 대통령도 안 무섭고 경찰도 안 무섭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하고 바르게 살면은 이 세상 무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도 그렇죠. 바로 사니까. 그런데 악한 일에 대하여, 만약에 이 세상을 잘못 살면은, 죄를 범하면은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두려움이 된다. 권세자가 두렵습니다. 권세자가 왜 두렵냐? 형벌을 내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권세자들은 굴복하는 것이 정상이죠. 물론 또 이제 그럼 우리 일제시대 때도 굴복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 경우는 좀 틀리죠. 우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뺏기 위해서 권세가 있을 때는 우리는 그들 굴복할 수가 없죠. 그 경우는 좀 틀립니다. 이 정상적인 이제 인생에서 말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을 하면 권세자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나쁜 짓 하면 네가 권세자 무섭지만, 아무거나 권세자 무서우니까 사는 동안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도 그렇죠. 그죠?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그러니까 권세자라는 것이 이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우리가 이 지식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 편하게 살려면 하나님 만들어 놓은 법칙에 순응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권세자에게 대드는 것이 그게 아주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착한 일하면 상 주고 나쁜 일하면 형벌을 내립니다. 그가 그런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가 판사라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네가 착한 일하면은 판사가 너에게 칭찬할 것이나 죄를 범하면은 그 판사가 너에게 형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뭐 상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은 두려워하라. 그 나쁜 짓 하면은 권세자 두려워해라 이 말이에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게 천사들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두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형벌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이 권세자들이 보이기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권세자 그가 사람 맞아. 그가 하나님 몰라.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사자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뭔 심부름하느냐? 착한 자들에게 상 주고 악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가 나쁜 일을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가 또 처리합니다. 처리하니까 그래서 모든 그거 이 땅의 모든 권세죠. 그 하나님 다 허락한 거다. 큰 권세나 작은 권세나 그걸 우리가 살면서 이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선하게 그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선하게 대하면요 우리에게 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내가 그 사람한테 말 잘하고 잘 행동하는데 그 사람이 괜히 내한테 뭐 벌을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편합니다. 그 사람한테 뭐 대들고 뭐 네가 뭔데 그러고 막 해보세요. 그 사람 화 나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망합니까? 대통령이 그래도 속으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 기회만 되면 너 그냥 두지 않는다. 그 마음을 가지지 않겠냐. 그럼 때가 되면 바로 철퇴를 내립니다. 누구 손이냐. 그래서 대통령 그 권세를 왜 거역하느냐. 근데 사람들은 그 거역하는 것이 잘하는 짓인 줄 알거든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할 이 권세는 또 잠언 8장 보세요. 권세자들이 악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또 다른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여기서 말할 필요 없고, 일단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그 상황에서의 권세자들은 그건 우리가 굴복하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잠언 8장 15, 16절 보세요. 918페이지. 잠언 8장 15절 16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쿠데타로 왕이 됐잖아요.
그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나쁜 왕들이에요. 앞에 왕을 죽이고 지가 왕 된 것이 이스라엘의 왕들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전부 단명입니다. 다른 사람 들어서 또 그 사람 죽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악하니까 악한 자를 들어서 그 왕을 죽이고 그 악한 자가 왕이 되죠. 그럼 또 악한 자가 들어서 이 악한 자를 죽이고 또 그를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역사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허락해서 왕이 됐지만 또 다른 사람 들어서 이 사람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이 알아 하시니까요. 일단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알아야 되고 왕들을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방백들이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좀 나라를 잘 되게 하려고 도지사나 그 다음에 시장이나 군수나 뭔가 잘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가 나쁜 짓 하고 뭐 그런 짓 많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다. 16절에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그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세상 나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다 하나님이 내놓는다 이 말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한번 더 봅시다. 그래서 권세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있다. 사무엘상 2장 그 한나의 기도 속에 있는 영적인 내용이죠.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죠. 자, 이제 그 대단한 이제 여튼 그 한나가 대단한 말을 하죠. 2장에 보면 그 40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 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죽는 사람 다 하나님 다 죽입니다. 지가 죽고 싶어 죽어도 지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죽이는 거고 살리기도 하고 이 살리는 것은 죽었다가 사는 것을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죽이는 것도 영적인 죽음, 살리는 것도 영적인 생활.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 되느냐 하나님 자식 되느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그 말입니다. 육신도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하지만 영적으로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 주님입니다. 음배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고 지옥에 가는 놈을 천국으로 이끌어 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옥 갈 뻔했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우리 가난할 때 많아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뭐 그 육적인 가난함이 있습니다만 영적인 가난함도 있고 이 가난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반대로 부하기도 하시고 영적인 부요, 우리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부요 이것도 하나님 줍니다. 뭐 지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가 부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높은 사람도 되고 비천한 사람도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결국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냐 이겁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살면 하나님 부유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높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지만 하나님 말을 듣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럼 어딘가 비천한 인생으로 가난하게 그렇게 하나님 만들죠.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른다면서 이게 뭐냐? 6절은 8절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원래 예수 우리 믿기 전에 영적인 가난함이죠. 그 다음 빈핍, 영적으로 아주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여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걸 다 벗어났잖아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70억이 넘는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야 그렇게 된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시킨 대로 안 하면 안 된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내니까. 나를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말 안 듣고는 살 길이 없죠. 그리고 8절 끝에 보면은 땅의 모든 기둥, 땅의 기둥들은 뭡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도 권세자들입니다.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만드는 거, 뭐 나라 없어지게 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 나라 하나님의 손에, 온 세상의 권세자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주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된대.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영광. 영광이란 말이 참 이게 어려운 말.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좀 어려운 말. 영광은 뭐냐면은 좀 우리가 그냥 말하면 좋은 것이죠. 많은 어려움 속에서 빛나는 그러한 일들, 그걸 세상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제 그럽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든 해가지고 참 부유한 자 됐으면 야 그거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운동선수들 보면 모든 영광을 뭐 감독님이나 또 동료들에게 돌린다 그런 말 참 많이 하죠. 그죠?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배우들도 뭐 상을 받으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립니다. 뭐 어머니께 돌리든지 또 감독님께 돌려드리든지 믿는 소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쑥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별로 그냥 듣고 휙 버리고 말아요. 그럼 이제 축구 선수가 큰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을, 이 영광을 감독님께 돌립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상을 받았는데 이 상을 받기까지 누구의 공로가 크냐? 감독의 공로가 크다 이 말.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분이 하나님인데 그럼 이 영광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결국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수한 이제 뭐 음악가가 됩니다. 그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뭐 큰 상을 받죠. 그러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머니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럼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큰 음악가가 됐는데 이 음악가가 될 수 있도록 엄마가 뒷발이 다 있다 이 말.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을 부모님께 또 어머님께 돌립니다. 그 말 하잖아요. 그죠?
뭐요? 자기가 그렇게 큰 상을 받은 것은 자기의 노력도 있기는 있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냐? 엄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 또 감독이 그렇게 했다 이 말. 그 엄마가 나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큰 상을 받게 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영광이라는 것은 빛나는 일이죠. 빛나는 일. 어려움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일이 영광인데, 자, 이거 이제 성경 보고 이야기합시다. 시편 19편 보세요. 그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을 이제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하면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유사합니다. 아멘 하고 끝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되게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만 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전혀 없다 이 말. 그냥 글자 읽는 거야. 뭔 말인지도 몰라. 그걸 수천 번, 수만 번 그 말만 글자만 읽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 믿음이 안 자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요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구약 알고 이제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그런지 아냐? 모든 나라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권세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손에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잘 몰라요. 뭐 있으면 있었지 뭐 하나님 무조라 말이야. 근데 이제는 지난번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더 알아야 됩니다. 모든 나라, 세상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권세, 우리가 권세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우리는 모르나 우리의 좀 모습은 좀 그렇죠. 그러나 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 말.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하게도 만드는 주님이니까, 약하게도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분이 주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이 낭독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할 때 앞으로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고백하시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좀 더 찡해지는, 더 깊이 고백하는 그런 주기도문이 되기 바랍니다. 자, 19편 보세요. 시편 19편 1절 보세요.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죠. 이게 이제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가 전혀 모를 때는 잘 모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 하면 이제 뭐 그냥 글자 믿고 말한 거죠. 이게 뭡니까?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하신 일, 이걸 영광이라는 단어로 이제 해버렸잖아요.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도다. 그러니까 영광을 드러내는도다. 우리가 이제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이걸 쉬운 말로 하늘을 보세요. 하늘 보세요. 다른 별에는 하늘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구만 하늘이 있습니다. 공기라는 쿠션으로 지구를 감쌌습니다. 색깔이 어찌 저리 아름다울까요? 근데 그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낮에는 해가 온 천지를 비추고 밤에는 달과 별이 빛을 발하면서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해 볼 때 그냥 해구나
해거나 그냥 학교가 배웠으니까 그죠. 저 하늘에 이제 별이 있구나. 달. 아 지금 또 밤이니까 달 뜰 때 됐네. 달. 그러고 이제 끝이야.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궁창이 하늘을 봐라.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증거다. 해를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별과 달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천지에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물속에도 육지에 온 천지에. 그래서 이제 내가 천지에 충만치 아니하냐. 충만하게 뭘 충만하냐. 내가 천지를 봐라. 천지는 내가 다 만들었다. 이미 주님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 만들었다. 만든 것이 지금 네 눈에 보이지 않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깨달아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해가 봐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잖아.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여 인류를 위하여 빛을 비춰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는 증거하고 있다. 영적으로 이래 됩니다. 나무도 마찬가지고 바람도 마찬가지고 구름도 마찬가지고 번개도 마찬가지고 온 천지에 있는 것이 하나님 행하신 일을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 그래, 하나님 만든 세상에 네가 살고 있잖아. 너라는 존재 내가 만들어 놨잖아. 온 천지 봐라. 나의 영광이 충만치 아니하냐. 너도 내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너도 내 영광을.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네 한국 땅에 지금 살고 있다. 여자로 남자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나의 영광이 네 인생에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절대 그런 거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너무나 많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이래 되는구나.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거 하면서 저도 이거 하면서 좀 더 이제 생각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뭐요? 하늘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나타내고 있지 않냐. 별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지금 드러내고 있다. 별이 말이에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름, 가을, 겨울, 봄, 낮, 밤. 이게 모든 게 우리가 돌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사람만 모를 뿐입니다. 그게 다윗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죠. 이걸 우리는 야 해가 달이 있구나, 뭐 또 밤이 됐구나, 또 겨울이 됐구나, 눈이 오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말. 완전히 이제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죠,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하고 생각이 조금 같아져야 됩니다. 아, 그 말이구나. 민수기 14장 보세요. 민수기 신명기 217페이지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21절 보세요. 20절 21절
여호와께 하사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21절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게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쉽게 말하면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 민수기 14장 21절입니다. 218페이지. 여호와의 행하신 일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온 세계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온 세계에 충만해. 산도 보면은 저 뭐 높은 산이만 많아요. 그리고 뭐 바위산도 있고 뭐 하여간 그 산들을 거대한 산들을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이제 뭐 처음에 물이었는데 육지를 만들어야 했잖아요. 그 천사들이 전부 이 바다 밑에 있는 흙을 그냥 떠받쳐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땅이 된 거죠. 이제 그게 높은 건 산이 된 거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온 세계에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까? 바닷물을 봐도 바닷물이 우찌그리 많습니까? 바닷물이 떨어지지도 않고 남극에 있는 것은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밑으로 안 떨어지고 땅에 다 붙어가지고 물이 철렁철렁 흐르는 거 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찌 이래 돼 있냐?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밑으로 안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욥아 내가 어떻게 별들을 만드는 줄 아냐? 아멘 말해라. 별들을 내가 공중에 매달 때 어떤 방식을 써서 별들을 공중에 매달았는지 욥아 니 아느냐? 우리 하나도 몰라. 그래서 욥이 이비인시도 말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렇게 온 천지 충만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각자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를 뿐. 가난하게 된 사람은 가난하게 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대. 왜 가난하게 됐는데? 말 안 들었잖아. 한 두드려 맞아가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충만하다. 이 말 회복됐다. 어이구 내가 이제 선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회복시켜 줬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속에 녹아들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소리요. 만약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섬길 겁니까? 하나님 나하고 직결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랬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세 가지. 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온 세계인데 이제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 인생에 충만하다. 우리 각자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래 되고 싶어가 뭐 병들었고 뭐 가난하게 되고 싶어가 가난하게 됐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인생이 이걸 된 거 아니잖아요.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고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내 인생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을 행하라. 내가 회복시켜주마. 너를 머리로 만들어주마. 너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해주마. 이게 이제 약속이잖아요. 그 우리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라 하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면 안 돼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 봐줍시다. 시편 22편 보세요. 시편 22편 23절. 이것도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23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노래로 영광 올리잖아요. 노래로 하나님 앞에.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려야. 그럼 이게 이제 결국 하나의 영광 돌리라 하면 우리가 이제 그냥 글자를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죠. 그 뭐야? 나의 인생 자체가 살아온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므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랬는데 내가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 부자 됐지. 내가 열심히 해가 뭐가 됐지. 그거 합니다. 그건 이제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된 것은 사람에게 부모나 주변 친구들에게 영광을 세상에 돌립니다. 자기에게 돌리고 세상에 돌립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내가 했던 소리 하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셨다. 이제 그래 우리가 말을 많이 썼잖아요. 자, 로마서 14장 보세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로마 14장 그 영광이란 말이 지금 머리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일단 머리라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14장 8절 보세요. 258페이지 로마 14장 8절에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다. 자기를 위하여 못 산다 그 말입니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람은 결국 어디 있냐면요. 주님을 이게 하나님이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돼. 이게 인생의 인생 결론입니다. 하나님 너를 만들으시니까 하나님 네 아버지잖아. 하나님 위하여 살아라. 세상 절대 네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 수 있고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요.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왜?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내가 한 것도 없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제 주님이 너희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인생은 네게 아니다. 권세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조금 있다가 이제 마치는 분이 아니고 영원한 영원. 살아 있을 때도 죽었을 때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너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9절부터 주기도문 9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알고 네가 믿어야 된다. 이게 이제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제 24번째 하여 이제 주기도문 일단 끝냈고 마지막에 이제 요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을 봐서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처음부터 24번째까지 여러분들 필기한 거 잘 기록해 놓은 이거는 필기한 잊으면 안 돼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신약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 영적인 내용을 다 정리한 부분입니다. 잘 가지고 계셔서 또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되는구나. 그 주기도문은 압축된 거죠, 그죠? 쫙 압축된 겁니다. 그걸 다 풀어야 됩니다. 이제 푸는 거는 제가 시간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